참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예배로 2021년 1학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학기도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가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열려지고 저희의 모든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응답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참여해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서 저희들의 약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의 주인인 양 모든 능력이 있는 줄 알았지만 전염병이 이 땅에 번지자 저희들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였습니다. 저희는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 행실들을 주님께 감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 각자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악된 옛 삶은 지나가고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영광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희의 영혼에 빛을 주십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고 저희의 삶이 주님께 더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총장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총장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대원 기강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우리 학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서부터 11절까지 세례 받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첫 시작, 공생의 시작이 세례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목으로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눠서 오늘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의 각오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사건을 이해할 때 흔히 세례학자들 그리고 우리 성서를 깊이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세례는 크게 구약 성서에서부터 그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세례의 원형은 인류의 죄를 홍수로 심판하셨던 노아 사건과 연관해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를 보시고 마음에 후회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슬퍼하시고 노하셔서 거기에 보면 홍수로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란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이 인류의 죄를 심판했던 이 홍수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으로 물과 연관해서 두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죄와 그 노예의 상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제사 공동체로 거듭나게 됐던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노아 사건과 출애굽 사건 안에서 이렇게 그 세례의 원형이 구약 성서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 강가의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세례의 의미는 다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심판의 의미가 매우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설교를 할 때 끊임없이 주장하기를 너희에게 다가온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심판, 하나님의 다가온 나라의 심판을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곳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러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다는 것은 죄사함을 요청하는 세례였고 심판을 피하기 위한 세례였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셨단 말인가? 예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단 말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 세상의 모든 업보와 책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대리적인 의미에서 심판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원형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는 지금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죄와 허물과 죽음을 자기 몸에 지고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하여 지는 대속적 세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막상 그런 십자가를 원형으로, 십자가의 어떤 모형으로 이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거기에서는 세례 요한이 전파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은 지금 심판의 의미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틀림없이 심판의 어떤 경고성 세례였는데 예수님이 막상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 세례 사건에는 전혀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 하나, 새로운 의미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 보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만이 아닌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강림도 어떤 강림이냐? 성령의 강림이 그냥 강림이 아니라 종말론적 성령의 사건으로서, 종말론적 사건으로서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활동의 배후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먼저 그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이 성령 받으신 사건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구체적인 그 공동체의 의미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거기 사도행전 2장에 그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락방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다락방 사건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17절 특별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그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그 설교 뒤에 33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연속해서 이 성령의 부으심의 사건을 설명하기를 이건 아까 17절에서는 말세 사건이다. 요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 사건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어진 사건을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기를 33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시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던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성취되었는데 그 종말론적인 사건이 성취되었는데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이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된 핵심 원인은 뭐냐?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성령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 사건의 내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증언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 거기에 보면 16절서부터 2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그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은 이후 첫 번째 그 나사렛 동네로 돌아가셔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가 누구인가 이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이 4장 16절에서부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이사야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그 이사야의 글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 아니냐요? 61장 1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전형적으로 이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메시아 대목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종말론적으로 성령 받으신 종말론적 인자예요. 이 종말론적인 성령 받으신 인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주의 성령을 내가 받았다. 그러시고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읽으니까 왜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왜 주목하여 봅니까? 이 61장 그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이 읽으신 이 말씀은 전형적으로 메시아 기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기절을 펴서 읽으니까 그 당시에 평만했던 메시아 대망도 있었고 사람들이 다 보고 예수님에게 주목하여 도대체 왜 이 대목을 읽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의심스럽게 그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응시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건 뭡니까? 사실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신 주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어떤 가장 중심적인 자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자기 자신의 인식은 어떤 분이냐? 나는 성령 받은 메시아다. 이것을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 다음 기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받은 자로서 메시아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기다렸던 하나님과 인간이 한 공동체가 되어
함께 사랑과 정의와 공평과 이런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나르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들이 귀신 때문에 악한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는데,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대원 여러 우리 신입생 여러분,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 여기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세례가 처음에는 죄 씻음의 심판의 의미의 세례였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냐면, 세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새로운 생명의 영의 역사로 변환된 것입니다. 이 세례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심판의 의미로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이제 심판의 세례가 아니라 이 종말론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을 일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시작의 세례가 이런 성령론적 전제 안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런 성령론적 종말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모든 기독교의 근본이고 기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의 원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우리 신대원 여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와 무관하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세상 학문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생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성령과 가까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대원 여러분, 신대원 재학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존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정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말 사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성령에 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허락하셨던 것,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주어졌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학생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이제 성령의 세례라는 것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세계를 힘있게 변화해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공동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손지섭 원우 회장님이 인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신유와 회복의 능력이 고통받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장시간의 질병으로 인해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들을 살피고 다가가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돕게 하옵소서. 고난받고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돌봄과 위로를 주옵소서.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주님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들의 세밀한 목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에 우리 신학대학원에 하나님께서 훌륭하신 교수님 두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신임 교수님 두 분 계신데요. 앞으로 잠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기주 교수님 신학학 전공하셨고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그 영국 웨일즈 유니버시티에서 성서학 전공하셨습니다. 목회 현장 훈련센터 소속이시고 보직은 대학원 생활관장님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우리 조기주 교수님 인사. 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금현 교수님 백석대학교 그 한밭대학교 나오시고 그 다음에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 전문대학원에서 신학 박사 하셨습니다. 목회 현장 훈련센터 소속이시고 학생 상담 및 학사 지도를 맡아주실 텐데 앞으로 여러 원우님들이 우리 이 두 분 교수님과 가까이 하셔야 여러모로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분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잘 지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강금원 교수님 인사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여러분, 주님께서 이번 학기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웨슬리안 복음주의자, 탁월한 설교자, 열정적 전도자로 성장하십시오. 505장 찬송 부르십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을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을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일살도록. 총장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함께 신대원 예배를 드리며 한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속한 교회와 가정 위에, 그들이 속한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